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명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에 단칼에 날려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이 이 두 번째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말씀 사역으로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지요.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저는 이 니느웨에 일어난 부흥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흥기도 아니고 성장기도 아니에요. 부흥의 불씨가 점점 사라져가고 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혼미합니까?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교만해도 그것이 교만한 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부흥을 기대하며 갈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각성과 니느웨 성 안에 일어난 이 부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부흥의 불씨를 지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니느웨로 가서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 받은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이 명령은 참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수도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보하겠습니까?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선포가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인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니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을 갈망하신다면 저 같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순도 100%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인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설교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중심이 조금만 바로 서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요나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요나가 보게 되잖아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 교만하고 거만한 니느웨 성 백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 부흥의 현장을 요나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고 요나는 그것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제가 만 21년 전에 개척 목사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은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난감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맡겼던 담을 흘러주시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꾸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개척 목사가 누리는 큰 은혜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 주신 것을 여러분 은혜로 여기셔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와 근사로 부르시고 순장으로 교사로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자리는 누가 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이 11년을 하면서 제가 본 거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 사역을 하다가 놓고 이사를 가면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됩니다. 일을 어떡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예감이 돌지요.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 없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주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 부르시고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감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지금 뭔가를 헌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누릴 은혜와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마산 유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은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가 겸손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참 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이 두 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부인 심장부와 같은 수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누군지도 모르는 선지자의 외침에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이틀 그까짓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다 떼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위에 앉아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나라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틀이나 체면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 조짐이 보이잖아요.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조금 있다 보면 비가 쏟아지게 되지요.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합니다. 몸이 찌부듯해지고 팔다리가 결려요. 이게 비 오기 전에 조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도 여러분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겸손으로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겸손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딱 구분해서 볼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척 하겠지요. 은혜 받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과 치료와 심령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회복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으로 옷 입습니다. 태도가 겸손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짐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니네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라한 선지자의 외침에 왕이 왕복을 벗다니요, 제에 앉아 있다니요. 그런데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의 부흥이 애고되니까
조짐이 나타나는데 왕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겸손에 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소원을 가집니다. 이미 설교문은 지난 목요일 날 완성이 되었고요. 이 두 가지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묵상했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개인 기도할 때도 이 두 가지 기도만 가지고 거의 90%를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소원 중에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면 겸손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사람이 되자는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전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성공하고 겸손한 자가 은혜 받고 겸손한 자가 나중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답이라면 일평생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 소원은요, 순종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달거나 궁시렁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 요나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받아야 한다. 이방인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아가 특별히 강한 사람,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덕목들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대충 다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띄워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때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띄워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수로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을 띄워줘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쥐어짜서 일시키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쥐어짜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이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구원자로서의 생애를 살아내었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덕목은 바로 순종이었고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던 일도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 주님 잘 섬기는 가정,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주의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려면 조짐이 보입니다. 굉장히 근위적이고 딱딱하고 큰 소리 치던 가장이 수구리하게 돼요. 수구리가 뭔지 아시죠?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허리를 구부린다는 말입니다.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강박했던 남편이 부드러워지고요. 떽떽거리던 아내가 사근사근해집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한 가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저는 오늘 인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알량한 근위 같은 것 다 내려놓고 누가 지적하더라도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푸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푸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까지 세상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행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 행위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행위가 따라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내게 익숙해 있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다 교만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을 부추겨서 대부분 죄를 짓도록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대부분 교만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우습게 여겼던 삶,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다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대접을 해주지도 않고 아내를 아내답게 여겨주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삶, 눈앞에 있는 그 이익과 유익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돈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 특별히 우리나라는 음란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나라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음란에 관해서는.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구체적인 행위, 이것이 따라야만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삶입니다. 이런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게 되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참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일구이연 아닙니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화평이 오기 전에는 금이 와야 합니다. 진리의 금이 와서 싸워야 되지요. 구습을 몰아내고 악습을 끊어내고 거짓된 행위를 금으로 베어내고 잘라내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리와의 싸움 없이 그걸 그대로 묵혀놓고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단잠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기도와 우리의 요구는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금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는 것이 살롬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유튜버를 보면은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잠 잘 자는 수면 광고입니다. 이거 하나를 먹고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세요. 잠 푹 자서요. 사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수면 영양제 광고요. 조금 효과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우면 자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대용어로서의 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육신의 잠도 겸하여 주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혼자간 이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을 급히 부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위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요. 샬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고 세상에 익숙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잠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가 창궐하고 있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똥물을 먹이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부흥을 갈망하기보다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은 가만히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마산 유로교회 안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